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어린이 성경 공부 교재에 실려있는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한 동네에 칠복이와 팔복이가 살았다. 칠복이는 마음씨가 착하고 일도 잘했다. 이웃 어른들을 보면 인사도 잘했다. 이웃 사람들은 칠복이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칠복이 아버님, 칠복이 어르신이라고 불렀다. 칠복이가 사람다움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빛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팔복이는 일도 잘 안 하고 이웃 어른들을 보면 본체만체하고 이따금씩 이웃집에 물건도 훔쳤다. 이웃 사람들은 팔복이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팔복이 애비, 자식 교육 하나 제대로 못 시킨 놈이라고 불렀다. 팔복이가 인간답지 못한 바람에 아버지까지 욕을 먹게 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우리가 부른다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들로 인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본래부터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거룩하게 되시고, 그렇게 못 산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성 그 자체는 영원 불변한 것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가는 애가 안목의 딸이다 라는 말, 이게 칭찬이겠습니까? 꾸중이겠습니까? 이 말은 칭찬할 때 쓰면 칭찬이고, 그리고 꾸중할 때 쓰면 꾸중입니다. 동네 어른에게 인사를 했을 때, 야, 너 참 착하다, 너 누구 아들이냐? 그러면 이 말은 칭찬입니다. 그 아이로 인해서 부모까지 함께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유리창을 깨고 도망가다가 붙잡혔을 때, 이놈 내가 네 아들이냐라고 꾸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 때문에 그 부모님도 함께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분의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을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하고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주변,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걸어가지도 못하면서 어찌하든 자기 이름이라도 빛내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존경의 대상은 될지 몰라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기며 예배해야 될 대상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기며 예배드릴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나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저녁에 뒷동산에 올라가서 서쪽 하늘에 붉은 저녁을 띄우고 기울어지는 커다란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신비롭고 웅장하고 아주 대단한 광경에 아브라함의 경이로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서쪽 하늘 그 태양을 향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중하게 머리를 숙여서 경배를 드리려고 하던 참인데 바로 그때 그 빨간 태양이 산 아래로 넘어가면서 순식간에 그 웅장한 저녁 노을이 다 사라지고 시커먼 어둠이 뒤덮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경배 드리려고 수그렸던 그 몸을 다시 일으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경배를 받으실 대상은 영원히 지지 아니어야 된다. 내 경배를 받으실 대상은 영원히 지지 않아야 된다 하면서 손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사람이 아니 신이라고 그래서 형상이 대단하고 웅장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 것이나 숨기고 경배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그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먼저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예배 드리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거룩한 이름을 예배 드리도록 주의 몸된 교회로 안내하고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알고 그 이름을 어떻게 거룩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강조합니다. 로마서 11장 13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그 전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이 예수를 믿어야 마침내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인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장 바른 길이 바로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 교회는 정력전도 나도 한 생명이라고는 표를 내건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해가 다 지나고 난 다음 한 생명도 열매를 맺지 못한 채 2019년 새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셨지만 열매를 맺지 못해서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하기 그지없는 심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한 번 더 기대하시고 새 한 해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감사하며 겸손하게 이 새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표를 누가복음 13장 3절 6절 말씀에 있는 대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라고 정했습니다. 지난해 표와 연결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는데 와서 열매를 찾았지만 그 열매를 얻지 못한 주인이 과은지에게 그 일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다. 그러니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내가 왜 이 좋은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가원직이 일꾼이 대답하기를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하면서 사정을 하는 겁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 과원직이 일꾼에 사정하는 모습이 여러분 사실은 가련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덤으로 산다고 하는 말을 우리는 종종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험한 상황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그런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과언지기 일꾼이 다시 허락받아 맞이하는 그 한 해라고 한다면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당장 찍어버리지 않고 다시 또 한 번 더 기다리며 두릅하고 걸음을 줄 수 있는 그런 한 해 새해라고 한다면
그 또한 분명 덤으로 사는 날입니다. 금년 한 해 더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충분히 주겠노라고, 그래서 연말에는 틀림없이 한 생명이라도 전도의 열매를 드리겠다는 결단으로 출발하는 금년, 역시 덤으로 사는 한 해입니다. 물론 여기 주인이 하는 말은 주인의 책망, 이 말은 사실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마땅한 것입니다. 사실 열매도 맺지 않은데 땅만 차지하게 그냥 놔두고 주는 불과 거름도 다 먹어치웠을 터인데 그 귀한 땅도 물도 거름도 그렇게 또 허비하고 있으니, 그러니 더 이상 허비하지 말고 찍어버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비싼 땅에 물 주고 거름 주고 땀 흘리고 수고한 모든 목적 딱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나무의 열매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열매는 하나도 맺지 아니하면서 다른 식물들이 먹을 수분과 영양분까지 다 흡수해버려서 오히려 다른 식물에게 악을 끼치는 결과가 됩니다. 보세요. 이 과실수가 과실을 맺지 못함으로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땅만 버리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 과수원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하는 명령, 여러분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일나무,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어떤 사회나 국가나 단체를 비유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 성도 각각 개인을 비유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이 열매 없는 나무는 지금껏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한 우리 성도들 각자를 가리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열매를 찾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베푼 것, 하나님이 펴신 은혜를 받기만 했습니다마는 이제부터라도 열매를 맺도록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두릅하고 기름을 주라고 하는, 거름을 주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과한직 일꾼에게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으니 금년 한 해 더 기다려주세요라고 하면서 주인을 붙잡고 한사코 사정하듯이 은혜 없이 열매 없이 은혜만 받고 지나온 한 해를 책망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도 책임 있는 사정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있는 비유를 아무리 자세히 읽어봐도 일꾼 사정하는 말에 대해서 이 주인이 대답한 말이 없습니다. 한 해 더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아예 나무를 찍어버리든지 어느 쪽으로든지 결론적인 지시가 있어야 할 터인데 주인이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하는 이 주인에게 1년 뒤에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겠다고 까지 했지만 주인은 그 말에도 대답이 없습니다. 예수님 비유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고 맙니다. 그동안 땅에 버티고 서서 주인이 주는 물과 거름은 모두 다 허비하고 있는 이 나무를 찍어버리지도 않은 채 그냥 말씀을 멈추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이미 도끼가 뿌리에 놓여 있으니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라 선언합니다. 마태복음에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일꾼의 결단까지만 들으시고 설명하시고 비유를 거기서 끝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에 있는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결론인 셈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한 해의 첫 달이라고 그래서 새해가 아닙니다. 새 마음, 새 결단으로 시작하는 새 출발이 없으면 결코 그에게 새해는 없는 겁니다. 그 새 결심, 새 다짐을 위해서 한 번 더 주시는 기회로 알고 이 한 번 더 주시는 기회를 또 허비하지 않고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어찌하든 열매를 맺어드리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우리 주님께 사정해야만 되는 겁니다. 더구나 찍어 불에 던질 그때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경고를 우리는 함께 들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서 참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금년은 나도 한 생명이라도 열매 맺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각각 개인에게 주시는 경고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덤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기어코 열매를 맺어놓고야 맙니다. 덤으로 사는 시간마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길가에 무화과나무를 찾으셨는데 그때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영원토록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면 주님의 주시는 기회는 영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다림도 절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등에 다다랐습니다. 나이 많은 장로님 한 분이 그날도 기독교 서점에서 많은 전도지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없이 힘없이 저문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전도지들이 어쩌면 마지막 전도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무 늙어서 이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는 것도 정말 힘이 드네요. 몸이 지난해 같지가 않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아직까지 내가 준 전도지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만나는데 그런 사람 한 번 만나는 것이 내 소원이에요. 그동안 그렇게 많은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는데도 아직까지도 한 사람도 내 전도지 보고 믿겠다는 사람을 만나지를 못해서요. 열매가 하나도 없으니 혹이나 그동안 헛수고만 한 것 아닌지 그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저쪽 구석에서 책을 그리고 있던 한 젊은이가 다가오더니 이 장로님을 유심히 보면서 반갑게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저 어르신께서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어르신을 잘 압니다. 한 10여 년 전에 그때가 6월달인가요? 어느 날 저녁 6시쯤 됐을 때 어르신께서 저 역전에서 저에게 전도지를 주셨지요. 제가 그때 그 전도지를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찾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들도 모두 다 제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제 동생은 지금 선교사가 돼서 저 인도에 가서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어르신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금방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오늘 이 서점에 보내신 것은 아마 어르신께서 나누어준 그 많은 전도지들 중에 적어도 그 한 장, 저에게 주신 그 전도지 한 장은 헛되지 않고 이렇게 저를 축복해 주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인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그랬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전도할 사람을 찾아 나서고 그 이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기회를 봐서 약속을 하고 또 만나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소개하고 어찌하든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허비하지 아니하고 땅을 두릅하고 걸음을 주는 작업, 생명의 열매를 맺는 과정인 겁니다. 벌써 몇 년째 열매를 찾으시는 우리 주님께 틀림없이 금년에는 한 영혼이라도 생명의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일꾼이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니리,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리니 하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릅하고라고 하는 말은 주변에 있는, 뿌리 주변에 있는 흙을 잘 긁어서 부드럽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일 자체는 힘이 든 노동이지만 그래야만이 빗물도 뿌리로 잘 흘러 들어가고 거름을 줘도 뿌리에 잘 스며들기 때문에 나무에게는 아주 중요한 배려인 것입니다. 뿌리 주변에 흙을 부드럽게 해주고 또 거름을 주는 그런 일련의 특별한 배려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더 해주겠다고 하는 일꾼의 결의에 찬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이 모름지기 주인은 그 결의가 너무도 기특해서 믿고 기다려보기로 생각을 바꾸는지 모릅니다. 지나간 3년 동안이나 그런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 한 해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으니 나무를 찍어버리지는 말라면서
나무가 열매 맺지 아니하는 그 책임을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이 일꾼, 그 일꾼이 주인으로서는 여러분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 일꾼의 마음가짐이 바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결론인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새 첫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마음에 굳게 다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리이다.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리이다. 이 전도할 그 영혼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마음의 생명의 복음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기도로 그 마음을 두릅하고 사랑으로 두릅하고 미리 두릅하고 배려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작업을 준비하고 시작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금년이라고 한정된 이 기간, 금년 허비한 지난 세월을 회개하고 이제 열매를 맺을 마지막 기회인 겁니다.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특권을 가졌지만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심판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찍어버리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 원어에 보면 미래 능동태, 직설법 2인칭 단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미래에 있게 될 아주 대단한 엄한 심판을 강조하는 뜻입니다. 보세요. 과언지기 일꾼이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해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열매 맺는 것 그 자체는 사실 그 나무에 달려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해 주시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고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수는 있지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생명의 열매를 맺느냐 또 주어진 세월을 허비하고 마느냐 하는 것, 이건 오늘 우리 개인의 마음과 결단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최후 심판까지의 기한, 그러니까 덤으로 주어진 시간은 분명히 한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고 하는 겁니다. 팔짱 끼고 여유 피울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을 구하려고 전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앰뷸런스가 거리에 나타나면 어떤 차들이라도 다 길을 비켜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쁘고 복잡한 우리 현대인의 생활이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다른 어떤 일도 다 뒤로 미루고 죄로 죽어가고 있는 생명 기업고 살려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일에 앞서야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 누군가가 아주 의미심장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고 하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해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나는 아무것도 해보지도 않고 실패하지 않았다고 자랑하기보다는 차라리 위대한 일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말았다고 말하고 싶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고 하기보다는 위대한 일이니까 해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나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하지 않았다고 자랑하기보다는 차라리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말았다고 말하고 싶다. 여러분, 전도 이 위대한 일입니다. 그 위대한 일을 시도해보지도 않고 두루 파보지도 않고 걸음 한 줌 쥐어줘 보지도 않고 열매 맺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도 차라리 그 위대한 일을 시도했다가 나는 실패하는 경험도 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훨씬 훌륭한 자라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다짐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귀한 새 생명을 잉태하고 또 위하여 기도하고 제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두렵하고 걸음을 주는 땀 흘리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찌하든 인도해서 마침내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총력전도 나도 한 생명 그렇게 여러 번 외치고 함성을 만들어냈지만 지나고 보니 또 한 해를 그냥 지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찍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새 한 해를 주시며 금년 한 해 또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압니다. 이 한 해가 우리에게 또 한 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기도하옵기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겸손하고 진실한 여기 과언지기 이 일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허황된 일에 꿈꾸고 기대하고 설레이지 말게 하시고 진실하게 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오늘의 현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내가 다시 두릅하고 그리고 걸음을 주겠노라고 금년 한 해 우리가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또 기다리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주님 앞에 다짐을 하면서 소원을 약속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마음, 진실한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야만은 의지력 있는 책임 있는 결단을 하고 아버지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